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은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훨씬 전에 쓰여진 시편인데 시편 곳곳에 십자가의 고난받는 메시아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시편 중에 우리 6편을 묵상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시편 109편이에요. 특별히 8절에 보면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분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뽑을 때에 12명에서 1명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1명 제자를 사도를 뽑을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시편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죠. 그의 직분이, 사도의 직분이 누구에게 갑니까? 마띠아에게 가게 되죠. 여러분, 이 12사도는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하나의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의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복음의 시대가 열리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가룟 유다는 빠지고 명함이 바뀌는 거예요. 누구로요? 마띠아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십자가의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신의 고통. 물론 십자가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이 십자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찢긴 살과 흘린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이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씻길 수 없는 더러운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그리고 그 핏부림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인류 역사상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구원의 길이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린 것이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요, 고통의 과정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치르신 주님의 고통의 크기가 곧 우리에게 쏟아진 은혜의 크기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받는 그 한량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크기는 바로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고통의 크기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에 제물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제사 제도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사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식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제사의 과정은 언제나 피냄새가 가득한, 낭자한 고통과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는 자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제사자예요. 그 제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자기가 죽여야 되고 그 피를 흘리는 것을 자기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유월절과 초막절을 지킬 때 뭘 기억할까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맛있는 음식 먹는데 온 식구들 다 모이는데 여러분 그런 명절이겠죠. 근데 명절로서의 축복이 보다도 그 유월절과 초막절에서 반드시 기억되고 말해줘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애굽에 살던 종살이 하던 뼈 아픈 과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싶지 않고 그거 들춰내고 싶지 않지만 그거 기억해야 돼요. 또 광야에서 고생하던 거예요. 험한 길을 가면서 그 고생했던 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거가 없어서 배고픈 이 배를 움켜쥐고 그 허기에 허덕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시간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수많은 절망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실패의 순간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은 6월절에서 그걸 기억한다고 그들이 절망과 낙심에 빠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모든 가난과 고통과 노예의 삶에서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구조받는 사람의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경고판을 무시하고 나이아가라의 폭포의 그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딱 걸렸냐면 나이아가라 폭포 여기서 떨어지는데 바로 끝에 한 2m, 1.5m 앞에 바닥에 돌이 이렇게 돌뿌리가 요만큼 튀어나왔는데 거기에 발을 딱 딛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잠깐만 실수하면은 삐끗 놓치면 미끄러지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이 폭포 아래로 떨어져서 이제 뼈도 못 찾는 그런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구조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수많은 사람이 동원해서 그 한 사람을 이제 간신히 건졌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끔찍한 위기에서 구조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의 구조가 막 가슴을 쓸어내리는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 자그마한 폭포에서 그냥 조그만 계곡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나도 위험한 게 아니고 하나도 그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폭포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는 가장 어마어마하다는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거예요. 그 유속과 그 물의 양과 그 높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건진받은 게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할 때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고통이고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깊이만큼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는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를 보세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마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한 제자가 그 목격한 것을 바로 현장에서 기록한 듯한 그런 글이에요. 그런 놀라운 글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편에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의 고난받는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시편을 통해 그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고통을 통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가슴에 새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109편은요. 예수님의 순환 중에 가장 뼈아픈 고통을 상기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배신이에요. 배신. 십자가 하면 십자가를 왜 지셨나? 십자가를 누가 지게 했나? 십자가를 어떻게 이루었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는 배신이라는 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 중에 가장 뼈아픈 고통이 배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그 망한 거 하고 사업을 했는데 배신을 당해서 망했어요. 뭐가 고통스러울까요? 둘 다 고통스럽겠죠. 근데 여러분 가장 믿고 신뢰하는 동업자, 내가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해서 망하는 건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끔찍한 고통이에요. 그냥 망하는 거는 재수가 없어서 망했다, 내가 부족해서 망했다 할 수 있지만 배신을 당해서 망하는 것은 평생 그 쓴뿌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사랑했는데, 주님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뭘로 돌아왔습니까? 대적으로 돌아왔다. 나는 그에게 선을 행했는데 무엇으로 갚습니까? 그는 악으로 갚았다. 나는 그에게 선대했는데 그는 나를 미워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첫 번째 고통은 배신입니다. 배신의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뼈아픈 고통이죠. 이것은 단지 가룟 유다만의 죄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가 배반과 배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류는 처음부터 반역하기 시작했고 줄곧 반역했고 그 반역과 배신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뼈아픈 배신을 당한 것이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이죠. 아담으로부터 당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창업주라면 미치고 팔짝 뛰는 너무나 속상한 일이에요. 이게 아담이 첫사람인데 첫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우주를 만들고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들고 아름다운 지구를 만드시고 그 위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나 존귀한 한 사람 아담을 세웠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뭐로요? 그냥 선악과 하나로, 탐스러운 열매 하나로. 물론 그 선악과 하나만 아니죠. 선악과가 의미하는 게 있었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 여러분 그런 배신, 내가 내 돈을 다 드리고 내 노력을 다 드리고 회사를 다 차렸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걸 날로 다 먹었어요. 내가 신뢰해서 맡겼는데 그 회사를 통째로 다 서류 작성해갖고 자기 앞으로 다 돌렸어요. 여러분 그런 사기를 맞은 거예요. 그런 배신을, 뼈아픈 배신을 주님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뼈아픈 배신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육신이 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여러분 원하는 욕망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지음 받았는데 인간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인간이 동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신적 존재가 육체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깊이 절망하셨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으로 홍수로 그 모든 인류를 멸하시죠. 셋째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이제는
개인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주님을 더 대적하고 우리끼리 잘 살자.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에서 지우자.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 우리가 보여주자. 여러분, 그래서 모인 게 바벨탑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없다. 우리에게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고 그모스가 있고 부처가 있고 그 대신하는 신들은 얼마든지 많다. 그런 우상 숭배의 배신이에요. 지금도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끔찍한 이 우상 숭배의 배신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가 진짜 일본에서 러브 소나타 하면서 특히 나고야의 그 젠꼬지 그 절에 1년에 수십만 명이 수백만 명이 여러분 그 예배를 그 뭐라 그러죠? 이 불공을 드리러 와요. 그게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 절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뭐 할 거 없이 곳곳에서 이런 우상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는데 버전이 눈 뜨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실 텐데 얼마나 이 배신에 가슴이 아플까, 화가 나실까, 나 같으면 참을 수 있을까, 이 모욕을, 이 범죄를 참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여러분 1억 3천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일본 나라에 그 우상이 800만인가요? 셀 수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일본만 그렇게 하겠냐고요? 이 시대만 그랬냐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반하는 그 반역의 이 삶이 비단 누구 한 지역과 한 시대만에 국한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 배신을 유사 이래로 계속 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배신의 이야기는 끝도 없이. 마지막 배신은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의 그 선한 가르침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접 예수님이, 여러분 목사님 설교 내지는 뭐 어떤 선교사님 설교 이 메시지만 들어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다이렉트로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3년간이나 들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예요. 놀라운 기적을 다 봤어요. 그냥 좋은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도 보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셨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다 봤어요.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일평생 간증하며 살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선택을 받았어요. 12명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12명으로 뽑힌 사람이 가롯 유다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어떻게 은 30에, 겨우 은 30에 예수님을 팔 수 있냐는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성경을 보면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정치적인 노선이, 종교적인 노선이 달라서 배신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겠죠. 만약에 가룟 유다가 진짜 정말 정치적인 투사였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런 정말 순수한 이 혁명가였다면,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성경에 3년간 예수님과 논쟁했다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까? 정말 궁금했다면 왜 예수님께 질문을 안 했겠습니까? 또 그런 그 순수한 사상에 입각해서 행동했다면 그가 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그것도 은 30에. 그렇게 확실한 정치적 소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자살을 하고 말았을까요? 살아남아서 혁명을 꿈꿔야죠. 또 제사장들과 함께 권력을 누려야죠.
현실에서 뭔가를 해야죠. 그런 자살로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복잡하게 이룰 데가 없어요. 주님은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언제나 배신당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그게 죄가 악한 이유입니다. 멸망을 받아야 될 이유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죄인을 즉시 죽이지 않아요. 아담은 죄를 짓고 무려 1000년 가까이 살고 삽니다. 주님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가죽옷을 해입혀서 보냅니다. 살인죄로 쫓겨나는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안심하게 시킵니다. 보호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배신하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오길 원하셨기 때문에, 회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십자가를 생각하셨던 거예요. 인간들의 배신의 순간들마다 주님은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 피조물들이, 백성들이 왕을, 피조물이 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배신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배신, 배반, 그를 거부하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계의 못으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배반의 못으로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낸 배반, 배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첫날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나의 배반과 배신으로 못을 박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